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우리 신명기를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순종해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물론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한 달여 시간을 놓고 말씀을 계속해 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고도 풍성하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하듯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개신교가 왜 정체됐을까 가지고 많이 씨름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그 답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서 답을 많이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52조로 나눠서 말 그대로 안식일날 회당에 나오는데요,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그들은 지성소라 생각하는 곳에 담아뒀다가 한 바퀴 돌면서 아이들을 나오게 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자녀에게 말씀이 흘러가라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음송하는 데다가 초점을 줍니다. 뭐 화려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에 합으로도 하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삶으로 담아낼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할까?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개신교가 이 부족하구나. 개신교는 화려한 메시지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데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고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과 자손 대대로 약속의 땅이 이어지게 되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 유언적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을 강조합니다. 사실 순종되면 다 됩니다. 순종이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신앙의 한 단을 꼽으라면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해돼야지 순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고 또 은하교회 지금 34년 좀 넘었는데 참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몇 분들은 보면 무슨 말씀이 떨어지도 아멘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도 항상 아멘하고 이렇게 지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참 똑똑한 분들이에요. 제일 똑똑한 분들이에요. 신앙이 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니들의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 복을 부어준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갔어.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자, 뭘 들으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간다. 신명기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죠. 곧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 한 달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이 만만한 부족이 아니에요. 강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차지하리니.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중심 인생 살면, 내 머리 쓰면, 내 노력으로 하면 번번이 이길 것 같은데 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항상 이깁니다. 항상 차지합니다. 인생은 간단합니다. 인생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앞장서게 하고 난만 뒤따라가면 인생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사역도 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하나님이 사람들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재미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다치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내가 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신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보니까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강대한 나라들인데요. 만만치 않아요. 성읍들은 크답니다. 성벽은 하늘에 닿았답니다.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 성벽이요 9m에서 15m랍니다. 굉장히 높은 성벽이죠.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폭이 4m에서 5m랍니다. 그러면 성벽 위로 철병거 전차가 다닐 수가 있어요. 굉장히 견고하고 높은 성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대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준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보려면 늘 힘들어요. 지치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참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참 기뻐요.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고 많은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200~300만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은 훨씬 크고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산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장사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아마 골리앗이 아닌가 이렇게 성리학자들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한 2m 70 정도로 봅니다. 지금 2m 70 없지요? 이 큰 자손들이 살았다는 거죠. 노아 홍수 전에 네피림 후손이다. 신명기 13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 아낙 자손 설명하면서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이란 말은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거인들의 후손이다. 자, 이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아낙 자손은 아주 힘이 셉니다. 성이 크고 높지요.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오늘 너를 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이거예요. 뭘 알라는 겁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다. 맹렬한 불, 삼키는 불. 하나님이 삼키는 불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신답니다. 하나님이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뒤에 오시면 패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인생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나가시도록 내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적들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우면 가장 복 있는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앞에 가시도록 우리 자녀가 하나님 뒤에 가도록 그 훈련을 시키면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하나님 앞장서 가십니다. 뒤따라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속히 멸한단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면서
또 칼을 쓰고 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작전을 펴면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염려할 게 없어요. 지금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나는 하나님 뒷꼭지 따라가면 돼. 그 순종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멸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주력 부대는 다 하나님 붙여서 멸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땅을 개간하면서 또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가나안 7부를 쫓아냅니다. 쫓아낸 뒤에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내 공의로움이 그 가나안 7부족을 쫓아냈다. 내가 잘해서 가나안 7부족 쫓아냈다. 내가 잘 싸워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그 아낙 자손 쫓아냈다. 이렇게 하지 말랍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든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하셨다 하다가 그 다음 단계 되면 말씀도 안 보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다가 기도 제대로 안 하다가 아이고 내가 했구나, 내가 잘했네, 이렇게 참 쉬워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은 내리막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계속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 계속 번성합니다. 계속 하나님 복을 부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뒤따라가다가 내가 하나님 이제 앞장서잖아요. 그럼 인생은 한순간에 곤도박질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한 게 아니십니다. 사실은 말로는 다 겸손하다고 그래요. 내 심중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겸손한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 원래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나를 그걸 차지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가 잘나서 네가 의로워 갖고 쫓아낸 게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7부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자, 정직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정직함으로 네가 쫓아냈다. 이렇게 하지 말랍니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쫓겨난 거 아니다. 공의로움과 정직함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렵게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은혜야. 내 공의, 내 정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앞장서도록 내가 뒤에 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 보면 정직하면 또 일이 잘 될 수 있잖아요. 의롭게 하면 잘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내가 뒤에 서보니 하나님이 일 다 하시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가 좀 잘 되면 야, 내가 정직하니까 잘 됐네. 내가 의로우니까 잘 됐네. 나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계속 의롭고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내셨다. 내가 잘나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내가 잘나가서 공부 잘하고, 내가 잘나갖고 지유가 높고, 내가 잘나서 명예를 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다. 이걸 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줍니까? 가나안의 그 구미에서 15피트나 되는 높은 성을 쌓고 안악 자손이 사는 그 강대한 나라를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 니들 땅이다. 니들한테 준다. 이 약속을 이룬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삶의 중심을 딱 맞추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고 나는 순종하면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7,000가지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도 약속을 붙으세요. 그냥 내 신세 자랑하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지 말고 약속을 딱 붙들으세요. 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물론 또 내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죠. 더 깊은 기도는 약속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지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뭐 염려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공부 잘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작년에 그 원희룡 전 제주지사 부산에 오셔서 간증 듣고 우리가 안수기 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주 간단한 간증이었는데, 자신이 제주도 지사가 되고 보니까 그 제주도 조례에는 1년에 한 번씩 산신제를 지낸답니다. 그때 제주가 도지사래요. 원희룡 그 안수집사가 굉장히 신앙이 좋대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항상 집에 가면 아버님께 큰절하고 아버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제주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마음속에 기도하면 내가 도지사 안 하면 안 하지, 제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더래요. 그래서 부지사에게 좀 제주 좀 해달라고, 난 옆에 있겠다고. 그렇게 우상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얘기를 참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원희룡이라는 그
전지사나 보면 공부를 정말 잘했잖아요. 서울대학교 1등 입학하고 1등 졸업하고 사시도 1등, 하여간 뭐 다 1등 하더라고요. 근데 머리도 물론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신약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구원받아야 되고요.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그냥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편 얼마나 두려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다가 니들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안악 자손이고 성읍이 높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 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 이긴 뒤에 니들이 공의로워서 정직해서 쫓아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낸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에 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쫓아낸 거야. 니들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된 인생은 예수님 앞에 가면 다 헛것이 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다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수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거는요, 다 하나님 앞에 상이 됩니다. 주님 너무너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 한번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